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본향교회 청년들을 모이게 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추운 날씨에도 또 코로나19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영상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로부터 오는 소망과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한 해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동시에 순간순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자주 더 많이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더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가기 사모하는 본향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 주의 마음과 뜻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며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거 한번 벗어봐요. 수련이로. 아이고,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들 다 갖고 제가 간사님, 하모니 이게 다 녹화되는 거죠? 이건 후에 말해 줄게요. 북한 공작원들이 그래. 그걸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경준이는 더 공작원 같네. 그렇게 모자, 체양까지 있고 거기다 이제 선글라스까지 쓰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그렇게 다 맞고 나오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여튼 반가워요. 자, 광고 말씀. 예. 주보 3면에 있는데 우리 2022년 각 부서 부장님들을 올해와 같이 유임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도 못 가고 우리 청년들 돌봐주는 봉사도 많이 중지됐고 모여야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 선교 사명 맡은 것도 잘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거의 무슨 정지되다시피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도 회복하고 선교 사역도 회복하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로 임명된 각 집사님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종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들 가능하면 다 맞으시고 부스터샷 하실 분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다 하시고 그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돕는 일이고 회복하는 길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겁니다.
그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는 참가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네.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참 우린 좀 신앙이 좀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밥 먹으면 저녁밥 먹지 말아야 되나요? 말하자면 제가 설명이 궁에서 이렇게밖에 이제 비유를 못 하는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나요? 야, 이건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에 들어서려면 빨리 이런 믿음들 회복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빨리 만드시고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이건 실제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다 나오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목들은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릇에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김유철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새 목회지로 가시게 됩니다. 김유철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도 또 한 번 나오세요. 다 교회가 2번 예배 드리니까 다 나오시고. 은종이는 왜 어제 예배도 안 드렸어? 성탄 감사 예배도. 그 오빠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게 복을 받는가? 방금 전에 광고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고향이 강원도 돼서 추워서 못 나왔는가? 강원도는 좀 춥지요. 이만한 날씨면. 우리 김유철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와서 교회에 어려운 일 많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셔서 이태 동안 그 가운데 뭐 우리 각 봉사 맡은 분들 이제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거 다 목사님이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장학회 사역도 다 돌봐야 되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지로 가라 하시니까 가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큰 형님이 되셔서 자,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새 목회지에 가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그 가족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수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이 추위 속에서 떨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동포들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들을 다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목도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되게 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나가 우리의 믿음을 잘해오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 40년을 걷고 있는데 그 제일 앞장에는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까지 이르렀는데 모세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소원하면 모세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요단강 건너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그 땅에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그 마음에 간직하여 온 제일 큰 지금 소원을 하나님께 다시 지금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모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만만한 겁니까? 우린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노예 생활이 만만한 겁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과중한 노예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기로 했습니다. 모세도 그 중에 한 아이로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에다 그를 숨겨서 나일강 물에 떠내려 보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이 노예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드넓은 광야를 통과해서 해야 합니다. 광야란 무엇이죠? 광야란 무엇이죠? 양식이 없는 데입니다. 물이 없는 데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5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하 밑으로 떨어집니다. 기온이. 이 광야에선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광야를 걸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무엇을 위해서 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살게 하겠다. 그 꿈을 안고 그 소망을 안고 40년 동안 지금 이 광야길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제일 앞장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실향민들은 남한 땅, 이 남한 땅은 타향입니다. 남한 땅에서 수십 년 살았죠. 저 북한에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향을 둥지고 남한 땅에 와서 실향민으로 살았습니다. 수십 년간 살았어요. 언제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일일 천추로 꿈꾸고 살아왔는데 글쎄 여기서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들이 뭐지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내 고향이 바라보이는 저 북한 가까운 땅에 묻어달라,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파주나 북한이 가까운 곳들에는 실향민 묘역이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사 나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죽더라도 그 땅에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이 보락일 땐 다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수련자매 그 우리 저기 누구지 운종이 성경 폈나 보고 도와줘서 피게했어요. 다 폈는가? 아주 잘하셨어요. 2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그 가나안 약속의 땅 한번 들어가 보게 해주세요. 죽어도 그 땅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만하면 됐다. 너는 그것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저 비스가 단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일 텐데 그거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 이건 다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전애가 민수기입니다. 20장 1절에서 12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백성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 앞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놓고 아론을 놓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백성에 이들 놓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한 거 뭐라고 원망했는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그 반석 앞에 모으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리하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들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때 반석이 많은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달란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단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아마 그냥 휘둘렀겠죠. 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반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여러분 모세의 혈기였고 분노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반역한 사람들아 왜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야 하냐. 첫째가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물 먹을 자격이나 있냐 이 말이었죠. 2번째는 내가 물 낼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가 물 낼 사람이다. 여러분 물은 누가 내실 수 있죠? 여러분 반석과 물을 비교해 이건 상국이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근데 모세는 마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듯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은 거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땅에는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죽어도 그 땅에 묻히게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는 안 된다. 나를 믿지 않은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도 인도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는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서 나타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도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평가한 말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 말씀 나오죠. 34장 10절에서 12절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그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요? 그 변형된 영광의 모습으로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간 모든 믿음의 사람 중에 모세를 가장 훌륭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셨다, 그렇게 기뻐하고 계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격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게 지금 그거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진행됐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무리바 물 사건, 이거는 광야 40년 제40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착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땅에 못을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했던 원망입니까? 광야 1세대가 했던 원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죠. 자, 지금 이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광야 2세대입니다. 2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대하고 있는 모세가 그래서 이 분통이 터진 겁니다. 아니 너희는 40년 동안 뭘 보고 배웠느냐? 너희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이 광야에서 종래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가 뭘 배웠냐? 너희 수준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냐? 참 답답했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지팽이로 그 반석을 2번 쳤겠어요? 아이고, 지팽이 아니고 아무 바우돌을 들어서 내리 깠을 거다. 그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아니 도대체 40년 동안 너희가 뭘 배웠냐? 왜 수준이 아직도 이렇냐?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하고 공부하고도. 아마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모세 자신에 대한 실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내가 이들의 지도자는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게 맞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죽여줬겠죠. 죽여줬겠죠. 여러분, 백성에 대한 이런 원망과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과 그 참 절망감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드디어 들어온 거죠. 그 분노가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석을 내리치면서 소리 지른 겁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왜 내? 내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수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의 리더들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일꾼들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오랜 연단 과정을 단련을 시켜서 많이 배우게 해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닙니까? 어제 아마 성탄이 돼서였는지 그 TV 여러 개 채널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방영했어요. 나 다시 봤어요. 어제 한 11시 넘도록 보다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끊고 봤는데 이제 돌아가면 또 볼까 합니다. 어제 못 본 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됩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한 남자아이로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 가서 키워집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간단한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붙어서
그 집에 양똥 치워주는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80이 됩니다. 80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내노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고라. 그 땅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이고야 하나님, 내 나이가 몇입니까? 80입니다. 이 나이에 뭐 한다고 날 부르십니까? 나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난 이 땅에서 양똥이나 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애굽말 생각도 안 납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내가 옛날에 외국 가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92년에 맞췄으니까 몇 년 됐죠? 30년 지났나요? 계산 좀 해봐요. 30년 지났죠? 나 지금 거기말 생각 안 나요. 약간 들리기만 하고 말 못해요. 아니 대학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니까 그 나라. 생각 안 난다. 모세 40년입니다. 말도 다 까먹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80년 키웠어요. 자, 요셉이 또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키워줬습니까? 아니 글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죽으라고 그걸로 쫓아버린 겁니다. 친형들이 말이죠. 그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도 열심히 일했죠. 일했는데 감옥에 처해졌습니다. 무고하고 억울했죠. 감옥 생활 10년 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식구들 도와서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하나님 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어려움과 고난을 과정 거치게 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로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위에서 오로지 봉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봉사하라. 구약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기름진 땅들을 다 기업으로 유산으로 다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로지 너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 봉사하라. 그래서 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 장로님들 있고 우리 집사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껏 일하십니다. 내가 참 마음에 감동도 많이 됐는데 어제 여기 선물이 그냥 이만큼 쌓였댔거든요. 이거 집사님 한 가정이 꼬박 일주일 넘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셨을걸요. 그렇게 봉사합니다. 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교회가 귀해서 그렇게 봉사합니다. 근데 그분들 보상 없습니다. 돈 받는 거 없습니다. 요새 알바비 꽤 높죠.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한 9,000원 되나요? 경준 형제한테 물어봐야지. 요새 알바 얼마 받죠? 시간당? 예, 한 9,000원 거의 됐군요. 예, 그렇다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다 면비입니다. 면비입니다.
면비라 그러나 그거 뭐라 해? 그냥 해야 돼요. 목사도 비슷한데 그래도 목사에게만큼만은 월급 비슷한 거 한 달에 한 번씩 줍니다. 근데 우리는 월급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립니다. 목사님들한테. 아마 월급이라고 해놓으면 불평할 목사님들 꽤 될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들은 새벽 5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일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2시간 일하더만. 그리고 명절에도 못 쉽니다. 명절에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신방도 가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는데 내 월급이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할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최국빈자들입니다. 아니 그 내가 밝히진 못하겠어요. 최국빈자라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명절도 없이 일하면서 말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직 섬기고 봉사라고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의 짐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지도자들이다. 백성에게 신앙과 삶의 유익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실수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들이라 하면 여러분 이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가면 참 위대한 사도가 나오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동안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가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큰 병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하기는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벌떡 나가 잡아서도 하는 거. 아니 글쎄 그 사도가 말이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다가 글쎄 간질이 도져가지고 벌렁 자빠져가지고 보드랑 치고 있는 겁니다. 벌떡벌떡. 간질 못 본 사람 있나요? 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 이 육신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이 이야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는 평생 겸손해서 오직 주의 나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 그 뜻으로 육신의 가시를 끝까지 간직하게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존경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찾아가 봐요. 신약 성경 희라고 쓴 데 가봐요.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통로이고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을 받으라고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받기만 하실 겁니까? 이건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라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로 세워줘야 될 때이라 이겁니다. 먹고 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참으로 나쁜 군성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굉장히 지겨워하십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저런 감정이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봐요. 이사야 가봅니다. 이사야. 그 구약 성경에 사라고 쓴 데 가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아픈 마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먹고 튀는 자들이다 이거죠. 먹고 튀는 자들이다. 은혜 받을 때는 헤헤거리고 돌아서선 도망치는 놈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감히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사선을 우리는 몇 차례 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선을 다 넘게 하시고 이전 우리 모두가
고등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대학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우리 큰아들이 지금 고3인데 아이고 그 성적을 보니까 도대체 보낼 대학이 없더라고요. 아니 영어도 걔 아빠하고 컨버세이션이 자유롭게 되는 애입니다. 아니 여기 국내에서만 배한데도. 근데 보낼 대학이 없어. 성적이 좋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들이 여러분을 요새 굉장히 우러러봐요. 저 명문대를 저분들은 어떻게 갖다 두냐. 저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고등학문 다 배우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교회의 젊은이들로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남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 되라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리더들이 되라고, 우리 고향 사람들 살리고 구원하는 모세와 요셉과 같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고향 사람들과 식구들 도와주고 이 나라를 세우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고향의 식구들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줄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리더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얼만큼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식구들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했고 고난을 겪었고 사선을 넘었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그 귀한 대학에 다니게 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고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21장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유철 목사님 나와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은 리더를 꿈꾸고 또 지도자를 꿈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고자 소원하는 우리 본향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